자,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계명 논쟁.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도 바로잡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해석은 사랑의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한 각주입니다. 명령이든 약속이든 심판이든 자비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기대는 우리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교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수세에 몰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내세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들도 결론을 내지 못한 난제인 가장 큰 계명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였지만 결국 그들의 무지와 불신만 드러납니다.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며 예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지적하시는데도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합니다. 진리는 항상 낯익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진리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데 유리한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과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소서. 목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 목소리는 좀 많이 나아졌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줄었는데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물 만들기가 좀 귀찮아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되는데 그릇이 좀 마땅치가 않아 갖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이 말씀은 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 자체가 연약하고 무식하고 바보 같죠.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기들을 위협하는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주 그 질문의 의도가 아주 악랄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율법을 시험하다니. 이거는요, 응시자가 출제자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험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알아가야 사랑이죠.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주께서 정말 원하셨던 사랑의 사람으로는 창조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독이 됩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결국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이제 살 같은 거 다 발라내고 정말 핵심적인 거를 딱 뭐라고 말하냐 딱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사랑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악이고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은 독이 되었습니다. 득이 아니에요. 독이 됐어요. 그에게 율법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나 아는 체 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나 율법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실천해야 완성되는 거죠. 율법 자체가 뭐 성문화된 그 자체, 뭐 글에 씌어지고 뭐 돌에 새겨지고 뭐 그렇게 된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개념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준수, 뭐 계율 준수,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이렇다, 이것은 진리다, 저것은 비진리다, 뭐 이렇게 따지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말만 잘하고 글만 잘 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되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우리에게 천국이 오고 영생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가 뭐냐? 사랑이죠. 기독교는 목적도 사랑이고 의도도 사랑이고 방법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법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때로는 당근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채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분은 되지, 물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동전을 뭐 얇게 이렇게 썰어갖고 앞면 뒷면 나누실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고 새롭게 회복해야 될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죠. 하지만 다윗도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의 재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것까지 구하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창조하시는 나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망라하고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나라, 전 세계, 전 인류의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교회가 바로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뭐냐? 사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진리고 사랑만이 생명이고 사랑만이 사명입니다.